유치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이 큰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근심도 없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비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궁핍함을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분명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움이 변하여 내 피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님 자비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돌고 험해도 나들만 따라가 예수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인심이 있으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맡겨드립니다.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며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 되었고 나의 안식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예수는 자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 풍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예수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 함께하니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들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해져에 빠져서 전해져에 빠져
주 십자가의 공로를 들고 그 발을 엎드려 잡는 병어를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승리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경력은 십자가의 이곳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그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기념 주의 영이 함께하시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해자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오르니 주의 영이 함께하시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시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승세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을 다 나의 일이 목숨 알았네 온 밤이 지나고 불가울 것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들 합당하시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무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만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셔 하나님께 드리셨네. 우리 제위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우리 제위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왕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사 하나님께 드리셨네. 우리 제위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가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우리 제위에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능력과 부활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제위에 죽으신 그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알고 깨닫는 자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쉬지 않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원의 공로를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망각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자격 없는 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어린 양의 그 구원의 은혜와 공로와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위에 죽으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의 기도로 주여 사분의 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 제위에 죽으신 주님 그 구원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날마다 망각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망각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의 공로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제위에 죽으신 어린 양의 그 은혜와 공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티끌과 같은 자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8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몸매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헬스장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튜브에 이미 수많은 운동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유튜브에 있는 운동만 보고 따라해도 헬스장 가는 것보다 더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1년 회원권을 끊고 운동복을 사고 운동화도 삽니다. 유튜브 동영상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몸매는 그대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고 결단은 하지만 그 결단을 실현할 능력과 의지가 우리에게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시면 아무리 연약한 자도 주님의 움직이심과 주님의 이끄심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동기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박해받았듯이 제자인 우리도 박해가 찾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죽음의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죽음의 박해조차 이길 수 있다고 했죠? 누구를, 어디를 소망하는 자가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네, 천국을 소망하면 죽음의 박해, 죽음의 한계조차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한계, 또 제자들의 여러 가지 한계를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돌파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비천한 제자들이 감히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고 자신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예수님과 같게 되고 스승과 같이 큰 능력을 감당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지방대학을 나온 약점이 있고 외국어에 대한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비상하고 능력도 탁월한데 집안 배경이 약점인 사람도 있고 또 건강이 연약해서 머리는 비상하지만 공부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건강에 약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이 약점이 한계가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성적은 좋은데 외국 유학을 다녀오지 못해서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끝내 그 사업의 아이템을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는 비상한데 건강이 좋지 못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머리도 비상한데 키가 너무 작아서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무 판자를 엮어서 물통을 만들면 다른 모든 판자가 아무리 높아도 가장 낮은 판자만큼밖에 물을 채우지 못하듯이 모든 능력, 많은 능력을 갖췄지만 자기에게 있는 그 유일한 단점, 한계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해서 날마다 슬퍼하고 고통하는 존재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한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 이들은 출신 배경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의 빈민촌 출신입니다. 갈릴리 하면 가장 못 사는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또 직업에 한계가 있어요. 어부입니다. 가장 비천한 직업,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지식의 한계가 있었어요. 제자들 대부분이 글자조차도 모르는 그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소수는 지식도 갖추었고 세상적인 직위도 가지고 있었지만 등망에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마태 같은 사람은 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지만 매국노라고 수전노라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한계투성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지 못하고 종은 상전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분명히 그 한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그 다음에 말씀도 합니다. 제자가 스승같이 되고 종이 상전처럼 된다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출신 배경과 지식과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언변조차도 너무나 탁월하지 못하고 말해도 실수가 많은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역사로 제자들이 자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능력과
권능을 가졌는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담에게 범죄하도록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아담이 범죄하도록 방치했느냐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는 존재,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강압적이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아를 가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담이 범죄할 것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아담을 결정권을 다 빼앗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아담이 실패할 걸 아셨지만 그 실패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동물원에 갇힌 동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글과 밀림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간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업적과 발전과 놀라운 성과를 이루겠습니까? 주님이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어느 순간 자기의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것을 잊어버립니다. 원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이제 수많은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와진 한계가 뭡니까? 갑자기 죽음이라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의 문제,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리고 죽은 이후에 그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한계에 직면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위대한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자신들의 나약한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진리, 어두운 데서 이른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따로 가르쳐줬던 그 비밀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제자들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하심을 경험합니다. 자기의 언변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그 복음이 진리임을, 진짜임을 확인해 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이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제자들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무능력하고 비천하고 수많은 한계가 가득한 제자들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로 주님이 바꿔 주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24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놀랍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육신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공간의 지배를 받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영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모든 귀신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25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누가 능력과 권세를 줄 수 있습니까? 능력과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 제자들은 그 능력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승이신 자신처럼 되게 하길 원합니다. 제자들을 자신처럼 능력 있는 자로 바꿔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죄악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신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사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거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눈높이 교육인데 그냥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비천한 인간으로 낮아지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철저히 낮아지심이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너무나 귀하신 헌신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압이라는 선지자가 압에게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르앗의 우가는 지셉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엘리야는 예루살렘이나 그런 도시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 깡촌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궁중 예언자나 귀족 출신이나 그런 선지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르앗 지역을 보면 엘리야는 아마 목축을 했거나 농사를 했거나 가난한 농부일 확률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게 무명의 엘리야가 왕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있지 않으면 3년 동안 우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엘리야가 이슬을 안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출신 배경이 하찮고 학문적인 배경이 없고 가문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어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면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로 비를 멈추고 이슬도 멈추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엘리야는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출신 배경의 한계, 언변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찮은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 복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내시가 왕의 의명을 전달합니다. 내시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내시가 가서 왕의 어명을 가지고 어명이요 하고 왕의 목소리로 강력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면 어떤 영의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높은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 내시 앞에 바짝 머리를 엎드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시가 있지만 왕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만왕의 왕의 명령이기에 그 말에 권세가 생깁니다.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티끌과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우리의 비천한 한계가 돌파되고 우리의 모든 나약함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내면 한계에 부딪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한계를 뛰어넘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범죄에서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고는 우리가 치고 뒷수습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넘어질 걸 아는데 넘어질 찰나에 아빠가 어떻게 됩니까? 탁 낚아채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운전을 배웁니다. 그러면 사고 날 걸 알아요. 그런데 운전을 맡겨요. 그리고 무엇을 들어줍니까?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운전을 아예 못하게 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입니까? 운전을 하고 사고가 날 걸 알지만 보험을 들어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지마. 그러면 감옥에 방에만 가둬놓고 사는 부모는 아이의 자유를 박탈하는 부모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것, 범죄할 걸 알면서도 그 모든 뒷감당을 다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를 예수님이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27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죄의 권세 다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승리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너무나 하찮은 자들이었어요. 너무나 무능한 자들이었어요. 너무나 한계가 많은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글자를 읽지 못하는 그 한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저도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막 장부 정리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글자하고 너무 장부 정리할 게 많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좀 많이 공부해서 뛰어나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자들은 그 답답함이 있었어요. 지식의 답답함, 언어의 답답함, 무능력함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할 말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장 비천한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문중의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6절 5절 6절 13절 14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가문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모든 문중이 다 모였는데 학문 없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놀랬다는 거, 할 말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나왔어요. 일어났어요. 뭐라고?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38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는데 자기들은 할 수 없는데 제자들이 분명한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행하니까 할 말을 잃고 입을 닫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사 이 비천한 자들을 들어 가진 자, 이 무지한 자를 들어 많이 배운 자, 이 나약한 자들을 들어 강력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수많은 한계로 인하여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한계를 뛰어넘고 성공을 거두지만 그들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다 도달합니다. 세상에 대통령을 해도 세상에 뛰어난 손꼽히는 부자가 되어도 죽음의 한계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한계는 누가 벗어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음의 한계를 이기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수많은 한계를 돌파하고 성공을 이루고
불가능이 없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음의 한계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수많은 인생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건강의 한계, 재정의 한계, 학문의 한계 등 성도들에게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나약한 제자들 속에 역사하셔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사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성도들을 찾아와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인생의 수많은 한계를 다 뛰어넘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들어보면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일으켜 주셨고 주님이 넘게 하셨고 주님이 그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함과 무지함과 취약됨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지하고 무능력합니다. 나의 무지와 무능력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능력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할 때에 천한 우리를 통해 당신의 기적을 드러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까? 이게 예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무능력한 자를 들어 세상의 강한 것들을 패하여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왜 약한 우리를 들어 쓰시는가 하면 능력 있는 자가 하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무능력하고 나약한 자가 하면 주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무능력한 자를 주님이 쓰셨다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능력한 자, 약한 자, 무지한 자를 들어 자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나의 무지함을 고백해서 예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면 존귀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만들어주세요. 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높임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 예수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빛나게 만들고
영광으로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할 말도 주시고 입혀주시고 얼굴도 빛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 주님이 참 여러 모양으로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정말 세워주시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저도 너무 볼품없고 저도 가진 것도 없고 나약한데 주님이 너무나 멋지게 만들어주십니다. 별로 안 멋지지만 예전에 비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 또 주님이 또 이 와이셔츠도 멋진 걸 또 2개나 또 이게 주시고, 저는 뭐 2만 원 3만 원 이런 것밖에 못 사는데 주님 또 멋진 거 때에 따라 또 옷도 사주시고 그렇게 또 입혀주시고, 저는 집불도 없는데 주님이 다니게 하시고, 저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얼굴에 막 그 모낭령 때문에 얼굴이 엉망이었잖아요. 근데 또 주님이 또 때가 되니까 또 얼굴도 피부도 이렇게 바꿔주시고, 머리카락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많이 났습니다. 주님이 머리카락도 좀 나게 해주시고, 참 저도 보면 늘 입술이 아둔하고 말할 수 없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자인데, 그래도 주님이 어떻게든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님만 전해라, 예수 복음만 전하라, 그렇게 저를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주님이 이 자격 없고 더러운 자를 빛나게 입혀주시고 세워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 복음 전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보면 주님이 얼굴을 빛나게 해주시고 멋지게 해주시고 활기차게 해주시고 생동감 넘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연구소 목사님들을 봅니다. 우리 연구소 목사님들을 보면 연구소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늙은이처럼 행동하지 마라, 꾸부정하게 다니지 말고, 화장실 갈 때도 이게 무릎이 굽히지 말고 당당하게 서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젊은이처럼 행동하고 젊은이처럼 옷을 입고 젊은이처럼 말해라, 눈썹도 빠지면 문신 좀 해라,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연구소 목사님들을 보면 70이 다 돼가는데 체력을 주님이 주셔요.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 그리고 70이라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70 맞냐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제가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동부 목사님들과 또 율법과 계명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님들을 가끔 비교해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빛이 천지차이에요. 예수 복음을 알면 주님이 기쁘게 해주시고 환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세상의 율법과 계명에 있는 목사님들은 수천 명 교회를 해도 얼굴이 침침하고, 수많은 그 장로 시어머니들 앞에 시집살이를 해서 죽을 맛이에요.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빛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시고 멋지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복음을 전해서 빛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서 나의 모든 한계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여러분들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수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고 어떤 지식도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진리를 증거하면 그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행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말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사분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이 어중하고 아버지는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한계를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한계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기를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예수 복음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선포하여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70의 경의 한계, 나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애씀으로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지식 한계를 배움으로 극복하고자 했고, 우리는 나의 건강의 한계를 나의 열심으로 극복하고자 했고, 나의 무능력한 한계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뛰어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나의 그 한계가 나의 발목을 잡고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예수 복음을 선포하면, 예수님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장 비천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예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비천하고 가장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셔서 이 놀라운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만 우리는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만이 영생의 만나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사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한계를 뛰어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주님의 찬양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나약하고 부족한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영광받아